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가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근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언제든지 다른 죄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대단히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의 명령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적셨더니 그 몸이 문둥병 걸린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여 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도 이 나만과 같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행하실 모든 사역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나만의 순종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도 나만과 같이 순종하자 라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물론 나만이 순종했기 때문에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고 또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지 인간의 결단, 인간의 결심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앞지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은 자신들만 받을 수 있다고 또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고 또 이방인들도 여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누가복음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자,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궜을 때 그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받은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지만 오직 수리아 즉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만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문둥병자는 단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할례 받지 못한 민족이라고 조롱당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이라고 무시를 당하는 수리아 사람 즉 아람 사람 나아만만 문둥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나아만의 믿음이 대단하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열왕기하 5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유대인들은 배타적인 선민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자처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구원에 실패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실패에 이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오히려 먼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사모님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 좀 빨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머지 분들은 잘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사와 함께 하사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
저녁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자, 우리 다 같이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오히려 이방인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문둥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는 결과적으로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짐으로 인해서 그 몸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이방인은 문둥병에서 깨끗이 고침받은 반면에 유대인이었던 게하시는 하나님께 저주를 당하여 오히려 그 몸에 문둥병이 눈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실패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먼저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있어서 먼저 구원받기로 계획된 자들은 혈통적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상 나중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면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냉정하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면 너희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또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상 먼저는 혈통적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셔서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유대인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에게 구원받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또 천국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먼저는 혈통적 유대인이요, 나중에는 이방인이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하신 인간 구원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약 3년여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물론 이방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지역 내에서 그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철저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구원 계획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이제 비로소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자, 우리 또 여기 펴셔 놓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의 반석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의 반석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님을 싫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의 반석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자신들을 넘어지게 하고 또 실족해 하는 돌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여기서 저희는 누굴 가리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넘어지다라고 하는 말이 실족하다, 또 구원에 있어서 실패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반면에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여기서 너희는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상 먼저인 자들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순서가 역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예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을 배척하고 또 그 은혜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되었던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에 구원받기로 계획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마태복음 8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자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듣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더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자, 11절을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동서로부터 온 많은 사람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순서상 나중이었던 자들이 먼저 구원받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12절에 보면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자부하던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로 구원에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자, 1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예, 지금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오히려 그 문둥병이 누구에게 옮겨졌습니까?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에게 옮겨져서 그 온몸에 문둥병이 하얗게 바래진 사건은 마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서 나중된 자는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되었던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게 되었고, 그러면 먼저 된 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바로 유대인들이 구원에 있어서 나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마태복음 21장 4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열왕기하 5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나아만과 같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사실을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과 엘리사의 그 사환인 게하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아무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나아만이 고백을 합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5절 보면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것은 나아만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아만은 본래 누구를 섬기는 자였느냐면 18절을 보면 림몬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옵니다. 자, 따라하세요. 림몬. 네, 이 림몬이라고 하는 신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의
다른 명칭이에요.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바로 림몬이라는 신이었는데, 이 신은 팔레스타인에서는 바알 신이었습니다. 바알 신은 물과 불과 천둥과 번개의 신으로 숭배받던 숭배받던 신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은 철저히 림몬 신을 섬기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문둥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은 이후에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직 상천하지에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내가 고백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사모님 여호수아서 2장 11절, 여호수아서 2장 11절, 자,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으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주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으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레굽하는 전 과정을 소문으로 듣고, 아하!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기생 라합이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만이 참신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지금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나아만이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신과 주라 칭하는 많은 자들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을 기생 라합이 똑같이 고백하고 또 열왕기하 5장에서 아람 장관 나아만이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반면에 열왕기하 5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자, 여기 보면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떻게 강팍하고 그렇게 완악해질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철저히 배척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했는데 그때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분명히 먼저는 이스라엘이었고 나중은 이방인이었는데 그 순서가 역전되었다는 사실을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과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었어요. 철저히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부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구원의 섭리와 은총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로 귀신을 섬기다가 영영이 꺼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져질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철저히 겸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또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요 복음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브릿지 메이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관계를 이어주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자가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